영상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럽니다. 러브 스토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작동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런 기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매뉴얼을 해주죠. 마찬가지로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 매뉴얼,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하고 인생의 매뉴얼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인생 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지혜가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세상 기준의 복은 뭐 돈이 많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 그것도 축복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충분 조건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행복 지수가 뒤에서 몇 번째예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진 게 통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난하라고 하는 말씀은 추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데요. 출애굽기 나가다 보면, 레위기서 나가다 보면 무슨 1년에 작정하고 있다가도 레위기서 가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제사니 뭐니 막 나오니까 복잡해가지고 거기서 덮어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사람들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자 이름 혹시 많이 아세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시라는데 이제 내년 3학년 피자 이름 뭐가 있어요? 피자를 안 잡수요. 안 먹나 보다. 괜찮아요. 그런 답은 안 해줘도 학점과 무관해요. 점수와 무관해요. 피자 종류 많죠? 피자 헛 맞아요? 저도 피자를 별로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피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굴 피자, 주름 피자, 어깨 피자, 피자 종류를 저한테 보냈는데 그런 피자 이름을 내준데 맨 마지막이 장렬했어요. 아주 제가 너무 놀랐어요. 따라합시다. 성경 피자. 여러분, 성경 피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피고서 신앙생활 합시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음 생활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말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 지말이라, 말세 끝이라고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말세요. 진짜 이 타락한 모습 보면 말세고요. 진짜 악한 모습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거. 오늘 오후에 우리 창세기 34장 하야통상 하는데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은 밭과 같고 말씀은 씨와 같기 때문에 말씀은 마음속에 심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고,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 그런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믿음의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생겨지면 믿음이 막 자라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가 뜻이 아시죠?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직분이라는 대제.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이게 두껍잖아요.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현대인과 성경을 지난 학기에 두 클래스를 가르치면서 일반 학부 안 믿는 아이들이 85% 무교예요. 대학생들 무교, 일반 학부니까. 이번 학기에도 20학과가 들어왔어요. 무려 145명, 두 클래스. 근데 올해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제가 가르칠 때 그래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 여러분, 이거 구원이에요? 에이, 하나님 뭐 10억이나 100억 주지 겨우 구원 주냐, 그런 구원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 성경 이렇게 두껍지만은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려고. 그래서 성경을 줬다.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죠. 영상 보면요, 참 이게 압축돼 있지만 1분 한 30초짜리인데도 성경에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외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 이영미 집사님은 너무 성경을 잘 외우시네. 내가 뒤에서 입술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셨어. 예?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진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레일이 깔려야 성령의 열차가 운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레일이 깔려야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운행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점에 가면요, 책들이 많아요. 책 요즘에 엄청나게 쏟아져요. 책들이 많은데 저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요. 고등학생이 책을 썼다면 고등학교 수준의 책일 거예요. 대학 교수가 책을 썼다면 대학 교수의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박사, 하버드대 박사가 썼다면 그 수준의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원래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도록.
그렇다고 막 필사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생각을 창조하시고 온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감동으로 쓰게 하셨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한 40여 명의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막 기적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막 성경에는 막 불치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버려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할 줄. 말씀이 임하면 진리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면 문제 해결을 받아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신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38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3800번 이상이 나와요. 그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살려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은요, 정말 자라게 돼 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개기까지 하며 모험과,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분별시켜요. 여기 판단이라는 건 분별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살아나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지혜가 막 번뜩거려요. 여러분, 막 원종수 박사 이런 분들 보면요, 공부 잘했는데 왜 그랬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지혜가 터져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돼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요, 그 노벨상을 3분의 1을 약 30몇 프로를 가져갔는데 전 세계에 겨우 인구가 0.2% 정도 작은 나라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3분의 1 정도의 노벨상을 가져갔다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천재교육론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브르타 교육과 학가다 교육이거든요. 하브르타 교육은 반복 교육이고 학가다 교육은 역시 하브르타는 말하기 교육, 토론 교육. 그래서 앞으로는요, 지금 벌써 2018년부터요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벌써 대학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고교 학점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2학년부터 조금씩 지금 실시를 하는데 지금 3학년부터는 완전 이제 수능고사 없어져요. 그리고 대학 자체가 이제 고교 학점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논술이라든지 면접,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연고대도요 40% 면접이요. 카이스트도 마찬가지. 이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다 바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앞으로
한 3, 4년 전에는 수능 안 봅니다. 수능 없어요. 고교 학점제로서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학점을 타달하면서 수강 신청하면서 듣게 되는 그러한 이제 체제로 다 바뀝니다. 제가 요즘에 대안학교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초중고등학교를 살려야 된다. 예?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려야 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아셨죠? 뭐 여러분들의 애기들 다 키워가지고 결혼시켰다고 남 얘기처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 말고 이제 손주, 손녀들 이제 다 날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들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대안학교에도 우선 말씀부터 잘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그런 학생들이요, 막 아주 인류대학, 막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거든요. 예? 제가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에서 약 4년 있으면서 거기에 서울대 연고대생 와서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요, 치열해. 굉장한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다 살아나. 지혜도 살아나고.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라고. 구원의 책.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왜 기록했냐? 성경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가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아니,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도 여러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대하신 분들이요, 도마보다 나은 거요. 도마는 뭐 손가락, 예수님은 손자고 못 자고 뭘 봐야 믿겠다고 그 햇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마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났어. 얘 내 손가락 좀 이 못 자고 그걸 봐라. 그러면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도마보다도 복된 분들이요. 안 믿어지시는 눈치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도마보다 복된 분들이요. 왜? 안 보고도 믿잖아. 박은옥 집사님 믿어져요? 예. 오늘 우리 박은옥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님 바빠요? 바로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공진숙 성도님 10분 미팅할 수 있어요? 15분 정도. 아니요, 왜냐면 새 가족 교육을 좀 10분만 15분은 받고 가야 돼. 우리 박창국 집사님 오늘 못 오셨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한 4번 정도 미팅을 하자고요. 그래야 제가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점심 잡수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방으로 모실 테니까 2분 들어오셨다 가셔요? 한 4번만 그렇게 하셔야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복 받았어요. 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10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다니까요.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 전에 오래전이지만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권사님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영접하시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나와요. 어떤 상태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했던 것이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것이 말씀이 임하니까 채워지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찬란한 빛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너무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어법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와 해골이 있었는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에 살이 돋고 생기가 돌으면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됐는데,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힘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 로마 신분이면 최고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옆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시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 차리고 들은 분들은 웃고, 아니에요 예수님. 목사님이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기도해 주시면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믿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믿어야 돼요. 감정을 믿고 느낌을 믿고 뭐 상황을 믿고 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누굴 믿어라?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뭘로만 해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어떻게 해요? 이야,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도 칭찬을 하세요. 이런 믿음 없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칭찬받아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병을 믿는 순간 치유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보장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게 되지요. 영적인 병이 예수 믿으면 치유돼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고 우리의 옛 구습이 안 바뀌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져요. 그래서 마음의 질병, 정신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치유하세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불치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진짜 이 사람 정신병원에 갔던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그 해병대 근무하던 군무원도 치료받고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히쭉히쭉 웃으면서 그랬던 사람도 귀신이 나가보니까 정상적이 돼서 지금 참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믿으면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는 거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게 제가 나오고 우리 조은집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온 성결대학교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성결대학의 교육 목표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저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여러분, 우리를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시키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간증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왜 우리를 구원했냐?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살리는 힘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심판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이 심판의 기준 잣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천국 지옥 갈 심판은 없어요. 우리는 상급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지옥은 갈 자격을 상실하시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700년대 사람인데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식하고 무식해서 못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소리치며 주장했던 그러한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AI 시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고 이 50년 안에 기독교가 아주 없어져 버리다. 기독교는 파괴되고 100년이 지나면 박물관에서나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은 줄 압니까? 마지막 죽는 모습이요, 나는 이 지옥에 간다 벌벌벌 떨면서 이를 갈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볼테르가 마지막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오늘 성경 본문 결론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없고 결산 받으실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우리가 이제 결산할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와요. 너에게 내가 믿음을 주고 재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달란트 재능을 줬는데 너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그거 결산할 날이 오거든요. 그게 상급 심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상급이 많으면 하늘나라의 면류관, 상급, 영광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힘이 있고 치료의 힘이 있고 심판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